여러분, 갈등을 잘못 다스리면 동일 집단, 동일한 한 공동체 내에도 계파가 일어나서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11대 1. 여러분, 싸워서는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달려들어서 싸움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1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나누어집니다.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싸움이 일어났느냐? 레위인의 한 첩이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 우리말 성경에는 불량배라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 소식을 이것을 보았던 이 레위인이, 그것도 이 죽은 이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각 지파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분이 납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학창시절에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이미 시체를 토막내는 일들이 있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불량배들을 내어놓아라고 그랬는데, 더 이상한 것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찜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결국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야말로 구원의 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죽이는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전쟁은 사사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곧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요? 갈등이 일어날 때.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비극을 초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숙지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 그것 함께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먼저 자기 편만 드는 이른바 진영 논리라고 그러죠. 이 진영 싸움에 휩쓸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영 논리에 딱 갇히게 되어지면 생각할 바른 능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직 내 쪽이냐 저놈 쪽이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성과 상식에서 벗어나기가 쉽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잘못뿐만 아니라 자기 편의 잘못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상대방의 잘못만 봅니다. 레위인의 첩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것을 보았던 이 11지파 사람들 화가 끝까지 났죠.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내어놓아라 했는데, 이미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형제,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의 형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왠가 하면 이 당시 상황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볼 때에 이들의 이 11지파의 요구는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거부하는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파 사람들의 잘못이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부당한 11지파 사람들,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내어놓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응수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좀 건전하지 못한 불량배인데 생각하면 잘못하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맞대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군사를 동원합니다. 죽이는 전쟁을 서로 벌이는 것입니다. 결국 진영 논리다. 진영 논리에 다른 비극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공동체, 가족도 동일 식단입니다. 같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 괜찮은데 아닌데 반드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그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상식적으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말입니다, 이 11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유감이다,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함께 책임을 져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만 접근을 했단다 할지라도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장이 다른 두 그룹이 딱 나눠지면 너희 편, 내 편, 네 편, 내 편 하면 그 다음에는 내 쪽이 잘못한 것은 더 이상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논리가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장이 다르면 갈등이 옵니다. 그런데 갈등이 개파를 낳습니다. 그룹을 낳습니다. 이게 심화되면 싸움을 낳습니다. 전쟁이 치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서로가 다 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상식적으로 내 자녀가 싸움을 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자기 반아이 얼굴에 때려서 이렇게 눈이 퉁퉁 부어서 그 상대방 부모가 왔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제 자식이 참 너무 잘못되어졌습니다. 이게 상식 아닌가요? 근데 보통 보면 그래요. 저 아이는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손이 나갈 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압니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우리 아이가 저렇게 한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대화가 말이 나온다라고 하면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라 한다 할지라도 잘못했으면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여러분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척도 있고 요즘은 자녀들이 하나밖에 없는 가정들이 많습니다만 둘, 셋, 여러 명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자녀만 좋아하게 되어지면 그건 편애라고 그러죠. 좋아하는 아이만 감사하면 가정에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 그 상식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만 모이면 또 그와 다른 입장에서 나타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직장이든지 반드시 갈등이 증폭되게 되어지면 그 싸움 전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결국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 자신의 이해관계의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진영 논리입니다.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계에 있는 사람들, 청년회에서 총에 맞아 암살을 당할 때 결국 러시아와 다른 소련 연합군과 독일, 이태리 그야말로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서로 두 패로 나누어서
그야말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결국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다 보면 이와 같은 그 어쩔 수 없이 인류 문화사를 보아도 그렇고 어떤 집단도 보아도 그렇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말씀을 2부 예배 때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치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진영 논리이기 때문에. 목장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들에게 부탁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강단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진영 논리에 빠지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난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가? 제가 기가 막혔어요. 제 이야기는 하고 지나갈게요. 한국 대선이 벌어질 때 신학자, 목사들까지 진영 논리에 빠지다 보니까 선거 누구 찍으면 하나님의 나라고 누구 찍으면 사탄왕국 찍는 것이다. 그와 같은 논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영 논리에 빠지면 교회 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는 편에 속하지 않으면 결코 갈등을 줄여가는 지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세속화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기부와 분량배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나 구약 율법적으로나 합당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 그 당시 고대에는 간음을 하더라도 당사자들 돌로 쳐서 죽이라고, 지금 볼 때는 끔찍한 율법입니다만은 그 당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출애굽기 그와 같은 말씀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증한 악행을 방치하면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지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의 첩을 죽게 만든 분량배들만을 내어놓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당한 요구일까요? 어떻게 얼핏 보면 그 정당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뜯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누구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첩이라고 그랬어요. 첩 하나를 얻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레위인은 회막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에 관계되어지는 것을 숨기는 그야말로 거룩과 경건을 지켜야 했던 지파 가운데 모범적인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첩을 얻다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불량배들, 베냐민 지파 성폭행한 불량배들 요구하는 건 맞지만 그 이전에 이 레위인 정확하게 처리해 가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제가 학창시절에 충격을 받은 사건이 이 부분입니다. 첩을 얻은 것도 충격인데 이 첩이 성폭행 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가서 이 첩에 칼을 들고 12토막을 냅니다. 죽음입니다. 시신입니다. 죽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도의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11지파 처신하는 행태 또한 바람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충격은 베냐민 지파의 반응입니다. 거부를 했다는 것이다. 그것을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총체적으로 타락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했다는 겁니다.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속화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세속화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세속화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은혜와 법,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 문화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입어서 그들과 동화될 뿐 아니라 별 차이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화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민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켜서 끔찍한 전쟁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 사이 갈등, 부모와 자녀 사이 갈등, 공동체 내에 그 어떤 그룹 간의 갈등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내가 경건한가, 내가 세속화되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참 요즘 결혼하기 힘들어요. 알아요. 근데 결혼하기도 전에 동거를 하고 애를 낳는데, 아이고 세상에 요즘 다 그렇지 뭐 어때서. 오래전에 성도 가운데 한 분이 그래요. 제대로 결혼을 하려면 결혼하기 전에 이것도 하고 모든 거 다 파악해보고 함께 살아도 보고 그거 어떻습니까? 이러길래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때서 그런 거예요? 요즘 다 그런데 뭐예요? 불신결혼 어때서? 이혼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강단에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누어졌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힘들면 어때서? 옛날에는 흠이 됐지만 흠도 되지 않아. 어때서? 갈등하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이런 문화들이 점점점 침투오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저는 와인 그 자체가 악한 것이고 선한 것 아닙니다. 근데 한 잔 어때서?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래서 오죽하면 마크 헬리라고 하는 목사님, 또 주석가이기도 한데요, 주석을 아주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교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그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속화가 일어나면 내가 누군지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제대로 판단할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둔감해집니다. 참 보세요. 지금 이들이 싸워야 할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아닙니다. 이들이 싸워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 이미 사탄에게 하수인되어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할 때 진멸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남겨두고 노예로 부렸습니다.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죽이겠다는 것입니까? 베냐민 지파 족속을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극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그 어떤 형태의 갈등이든지 이 갈등이 첨예하게 우리에게 나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때 집중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경건한가, 내가 거룩한가, 내가 새 속에 물들지 않았는가, 이거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참된 리더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당시 양그룹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참된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일까지 일어나지는 않았겠지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사기에는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 거기 사사기 17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21장 25절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부족 국가에는 왕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 부족권은 왕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그 부족 국가에 있었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왕정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혼란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혼란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 국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셨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백성들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신정국가였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행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통치해가는 하나님의 종, 참된 지도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사기를 기록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기록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해 가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간, 우리의 가정,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 공동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을 나의 삶에, 아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11지파가 40만이나 되는 군사를 모읍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약 2만 7천 명이나 되는 이 군사들을 모읍니다. 전쟁을 칩니다. 전쟁 치르기 전에 3차까지 전쟁을 했다고 그랬죠. 1차 전쟁 전에 이 11지파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저 베냐민 지파야 싸워야 하리까? 하나님께서 기록에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차 전쟁했는데 2만 2천 명이나 죽습니다. 충격받습니다. 웁니다. 그 이튿날에 또 묻습니다. 사사기 20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전쟁을 치어야 되겠습니까?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올라가 그들과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패배합니다. 얼마나 죽냐? 18,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가 죽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이나 2만 7천 명밖에 안 되는 베냐민 지파가 전쟁 승리를 하고 얼마나 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3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쑥대밭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 거의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화가 난 이 11지파 사람들이 불악에 가서 사람 처자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죽이고 그야말로 도망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혹 베냐민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약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근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사기는 선명히 드러내어주고 있는데 이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11대 1 상식적으로 싸움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 부부싸움, 남자와 여자가 싸움하면 됩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싸움을 해요. 친척끼리 싸움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1대 1의 전쟁이다. 해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왕을 잃어버리고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어지면 11대 1 이와 같은 전쟁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직장에서 일어나고 한 나라에서 일어나고 교회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단 한 명이라도 참된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왕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의 목장에 누가 왕이고 누가 왕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선명하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감동이 안 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빠 한 사람이 자녀가 그야말로 떼거리로 패거리로 자녀들이 똘똘 뭉쳐서 아빠를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참된 왕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아니, 부모님이 불신 부모님이에요. 그야말로 부당한 것을 막 요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 참된 지도자다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부모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친척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그룹들을 보게 되실 때 여러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갈등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 11대 1의 전쟁을 치르는 것은 우리 서로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회복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19장, 20장, 21장까지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것이지? 정신을 차립니다. 이런 의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누구인지,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었기에 이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시면,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이, 갈등이 야기된다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복된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갈등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하지만 말씀을 꼭 붙잡고 기억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인식하고, 가정이든 목장이든 직장이든 그 어떤 공동체이든 참된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다스리고 아버지께서 통치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